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 학술원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최적점 찾기와 틀렸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애덤 글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자를 참고로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상대의 어떠한 이제 정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를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여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야당 골수분자고 여자는 여당 골수분자. 그럼 여당에서 내놓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 남자분은 야당 골수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확신으로 당신이 가진 전문 지식이나 이 정치 지식을 다 부서뜨리겠다 하고 대들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확신이 틀렸냐 옳냐 이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참 이때는 필요해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 도표를 잘 보시면은 맨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얀 거 내가 알고 있음을 아는 바로 그것.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음을 안다. 여기까지는 나가줘야 돼요. 대부분이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끝납니다. 이게 내가 아는 것. 여기에서 끝나요.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큰 원으로 가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새카만 큰 원은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이 더 많죠.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맨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알고 있음을 아는 바로 그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이제 거짓된 확신이나 틀린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잣들이거나 아주 그냥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그래프를 봅시다. 절대적인 초심자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초심자들은 어떤 부분에 어떠한 분야에서 초심자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자신감이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감에 따라 이 자신감은 정확성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이게 실제 정확도라고 합시다. 직선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는 걸 실제 정확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이때가 겸손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늘어남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는 정확도가 실제 정확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정확도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실제 정확도가 있는 이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실제 정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도라고 않고 사실로 이야기를 바꿔서 합시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팩트는. 그런데 자신이 초심자일 때에는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팩트 이야기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이 아닌 거짓 생각을 가지고 팩트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한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들은 인문학이나 철학 부분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사회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요새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방이 오고 가고 합니다. 이때에는 목사들도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막 상대방을 잡들이고 공격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와 사업가 두 사람은, 목사와 사업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는 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서만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그죠? 로마 또는 이스라엘 그 공의회가 재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스라엘 공의회가 다스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간섭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절대로 정치권에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이 빛이 바래집니다. 그것은 안 되겠죠. 복음 빛이 바래진다는 것은 목사들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늘 이야기하는 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간 닭이라고 더그 세비지가 이게 그림으로 그렸네요. 자아도취자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정확도를 사실 팩트를 넘어서면은 자아도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맞다고 확신을 가지는 강력한 정신력의 소유자는 스스로 도취가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잠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러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아도취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만일 1단계를 제대로 잘했으면 당신은 자아도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자아도취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아도취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목사들이 특히 다른 목회자, 동료, 선후배,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엄청나게 비평을 해요. 제가 이건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사업을 30년 이상을 하다가 목사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그 했던 사회생활 했던 30년 동안의 세월을 또는 경험을 가지고 목사 사회로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 사람보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하냐? 분별력이 사회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명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실제로 그렇게 살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목사처럼 우매하고 참으로 자아도취자의 말하자면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 사회에서만 그래요. 사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사회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약한 것은 인문학에 대한 것, 철학에 대한 것도 부족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면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거기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꼭 자기 생각을 한번 결정을 하면은 이것은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 죽이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탄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아도취자는 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도취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비평하면 안 되지만 비평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확신의 최적점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가로는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이고 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밑에 칸은 안정적이고 위에는 불안정입니다.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안정적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확실해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맹목적인 오만함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오만함으로 말하자면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지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러면은 집착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착적인 열등감. 그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안정적이다. 즉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한 사람.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불안정하고 자기 도구에 대한 믿음도 불확실한 사람은 상황을 악화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악화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 번째 칸이. 안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안정적이고 흔들리질 않아요. 진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확신에 찬 겸손함입니다. 이게 언제나 중요해요. 확신에 차서 생활하는 것은 누가 막아요? 하지만 겸손하다 하는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확신에 찬 겸손함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실수를 많이 겪어야 돼요. 나는 이제 사회에서 실수를 또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 또 무식한 닭이라고 그래서 이제 더그 세비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1번부터 봅니다. 살아갑니다. 1번. 2단계. 실수를 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죠. 세 번째. 자기가 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이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겸손해. 여기 이 부분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혜가 축적될 때까지 1, 2, 3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실수하고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 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수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 언제까지 반복하냐. 지혜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축적이 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사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가 사실은 전혀 지혜가 아님을 또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지혜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또 깨닫게 돼요. 이런 인식은 또 하나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더 높은 지혜, 더 깊은 지혜를 또 가져다 주어요. 사에 대한 지혜가 각성이 돼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지혜일 경우에는 언젠가는 또 깨닫게 돼서 더 높은 지혜를 가져다 주고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5단계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 2, 3, 4, 5 살아간다, 실수한다, 자기가 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지혜가 축적될 때까지 1, 3단계를 반복한다. 그리고 5, 사의 과정에서 얻은 지혜가 사실은 전혀 지혜가 아님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인식을 통해서 더 높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이 5단계까지를 계속 우리는 평생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여러분 더 높은 지혜가 딱 깨닫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성령이 주신 지혜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여러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남을 비방하거나 비평할 수가 있고 또 남을 비방하고 비평해서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또 옳다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확신에 찬 오만함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우리 목사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평하고 비판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이제는 넘어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죽을 때까지 과정을 우리는 거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인들의 삶의 과정인데 목사들은 여기 어느 한 단계에서 높은 지혜에 빨리 올라서서 말하자면은 남을 양육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 빨리 높은 지혜를 얻을 때까지는 사실은 목사 한 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더 높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주 지금 번잡하게 유행합니다. 이 시기일수록 더 건강 조심하세요.